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겨우살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이 겨우살이는 참나무처럼 커다란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기생식물이에요. 이런 식물하면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흙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이 겨우살이는 흙에,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늦가을에 싹을 틔워서 이 나무의 수액을 쭉쭉 빨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겨우살이가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달라붙어서 자기의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버트 헤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러한 겨우살이를 보면서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으셨어요. 자, 이 제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뿌리도 없고 자라거나 번성할 수도 없는 겨우살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같은 나무 둘레에 붙어 있듯이 나도 당신께 붙어 있나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둘레를 휘감고 있는 한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으리까? 그러나 그 나무가 쓰러져 죽는다면 하늘은 굴러 떨어질 것이고 나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이 큰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고 볼품없는 이 겨우살이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겨우살이가 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한다면 이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이 약속이 완벽하게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잘 간직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에 보면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갔을까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문제는 준비한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기름을 사러 가죠. 근데 문제는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다섯 처녀를 가리켜서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여분의 그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을 준비했고요, 또 총알도 준비를 했는데 여분의 총알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군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써버리니까 총알이 없어서 적들이 달려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엉뚱하게 기름을 사러 그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영 신랑을 맞이하는 이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통찰력도 없고 또 예측하는 이런 힘도 없는 이 5 처녀를 가리켜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5 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슬기롭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슬기롭다고 말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기롭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슬기로운 거, 지혜로운 거, 이거는 머리가 좋으냐 머리가 나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래서 슬기롭다 미련하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가르는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슬기로운 이 5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던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해석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기름이든 아니면 성령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이것들,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내게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늘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2번째는요, 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요, 순종으로 충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2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이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악하다, 또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런 이 사람이 왜 악하다는 책망을 들을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그의 일한 행위를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이 재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은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명령하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해요. 여러분, 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목사가 이렇게 무언가 교회 일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교인들의 모습이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탁을 하면 못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목사가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때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이 대답은 여러분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절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은 기도해 본다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키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못한다고 말은 못하니까 그냥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정중히 거절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순종은요,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니까 바로 가서 그들은 장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처럼 순종으로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2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이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세 번째 비유를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이 염소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영벌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영벌에 처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염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따져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분명히 도와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무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효라고. 여러분, 왜 무효라고 말합니까? 다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위선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계산하면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봐서 좀 생색낼만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무언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벌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양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주님처럼 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정말 굶주린 사람을 보면 주님을 대접하듯 먹을 것을 주고요, 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요, 또 병든 사람을 보면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모두가 다 정말 이 양의 편에 서 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바라지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과 같이 다윗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서 충성하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